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제사장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암독자에게 주었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을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진 정신을 따라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한번 이 10월달 들어서 두 번째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서 종교개혁으로 가장 대표적인 왕이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지난주에 다루었고요. 그리고 오늘 요시야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 근데 요시야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대가 있는데요. 연대가 있는데 히스기야 왕 다음에 바로 요시야 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왕 아들의 아몬이고 다시 그 아들이 요시야입니다. 즉 증조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런데 므낫세는 그 다음 므낫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므낫세를 보시면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12세의 왕이 됐는데 2절에 보시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매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1월 성씨를 경배하며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면 그 므낫세의 통치 기간은 55년입니다. 유다의 통치 기간 그 왕들 중에서 가장 긴 통치 기간을 자랑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에 맞서서 기도로 그 침공을 막아낸 사람입니다. 기도 하나로 18만 5천 명의 적들을 다 제거하고 아수르를 독립국으로서의 그 위상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그가 히스기야와 함께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페이지죠. 10페이지에 보시면 므낫세가 696년에 섭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가지고 아팠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15년의 삶을 더 늘렸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아무래도 자기 아들에게 왕 수업을 좀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도 그 선왕 아하스 밑에서 왕 수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왕은 지금 아하스로 왕이 세워져 있지만 자기가 실제로 그 밑에서 왕으로서의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 섭정 기간까지 합치면 꽤 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경우는 섭정 기간을 빼고 29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므낫세는 섭정 기간을 합쳐서 55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이었겠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기도함으로 그 아시리아의 공격을 막아낸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그들로부터 전리품을 끌어모아 부를 누리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문병 그는 어렸겠지만 그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그건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고 믿기보다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ANET라는 게 있는데 Ancient Near East Text라는 그 고대 근동 문헌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남아오는 게 있어요. 그 고대 근동 문헌에 의하면 므낫세는 그야말로 아수르의 충직한 신하가 됩니다. 아수르에게 그야말로 모든 걸 다 내줄 정도로 충직한 신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나라가 유교, 불교를 받아들인 이유가 사실 무엇입니까? 중국하고 사상을 맞추지 않으면 그 밑에서 사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의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수르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리고 아수르의 신들에게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백성들을 수탈해서 그 세금을 걷어다가 아수르에다가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것을 빼앗은 후에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은 무엇이 좋을까요? 많은 경우에 종교가 그 일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것을 다 바치지만 바알 신이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줄 거야. 아세라 신이 너희들에게 많은 수확물을 가져다 줄 거야 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잘 먹혀듭니다. 종교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믿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신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고 많은 작물을 내려주시고 그런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렇게 므낫세의 통치가 끝나고 그 아들 아몬이 섰는데 아몬으로 한번 넘어보시겠습니까? 아몬이 섰는데 그 다음 페이지 아몬이 있는데 왕이 될 때에 22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단 2년간 다스립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하는데 신하들이 가서 그를 암살했습니다. 죽입니다. 24살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암살을 하자 그 주위 사람들 네가 어찌 다윗의 자손을 죽이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암살범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그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어떤 게 넘어갔습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살입니다. 밖에 있는 제 아들이 9살입니다. 만 9세입니다. 조만할 때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나이입니다. 사극에서 보시면 아버지가 암살당해 죽고 다른 힘에 의해서 8살에 왕이 된 사람의 이야기는 대부분 비극으로 끝납니다. 아주 비운의 왕으로서 이야기로 진행되게 마련입니다. 8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들의 세력이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체험하면서 그는 살아야만 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나와 있는 요시야의 모습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요시야는 그 이후의 본문을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입니다. 누구의 그 영향을 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어머니나 다른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았는지 그런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다윗의 길로 이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직도 어렸을 때에 3절이죠. 이 34장 3절에 보시면 아직도 어렸을 때에, 즉 왕위에 있은 지 8년 16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그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20살 때에 12년, 20살 또는 19세, 12년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즉위된 해부터 세기 때문에 19살일 수도 있어요. 19살 또는 20살 때에 그 우상들을 다 쳐내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부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기원전 629년입니다. 근데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보시면 그 당시에 아수르의 왕이 누구냐면 아슈르바니팔입니다. 이름이 좀 그렇죠? 아슈르바니팔인데 이게 오스나필이라는 이름으로 에스라 4장 10절에 언급이 한번 되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왜냐하면 그 에스라가 성전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존귀한 오스나필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므낫세 시절부터 왕이었습니다. 므낫세의 통치 후반기부터 계속해서 아수르의 왕이었습니다. 강력한 왕입니다. 바벨론을 압살해버린 왕입니다. 문화를 증식시킨 강력한 왕으로서 인정받는 왕입니다. 므낫세가 그 앞서 벌벌 겼던 왕입니다. 그 왕이 그대로 아수르에 살아 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립니다. 세속 역사가들은 아슈르바니팔의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기 때문에 2년 후에 죽거든요. 죽을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 힘이 약해진 것을 보고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아슈르바니팔이 2년 후에 죽을 것이라고 요시야가 점쟁이처럼 알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거꾸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 20살짜리 왕이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우리 증조부인 히스기야처럼 저 아수르에게 대항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고백하니까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서 아슈르바니팔을 데려가셨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물론 세속 역사가들은 코웃음을 치겠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시야를 사랑하셨고 요시야를 세우셨습니다. 요시야는요 굉장한 일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 성전 안에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 세워져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전부 철폐해서 가루를 만들어버립니다. 가루를 만들어버려서 다 뿌려버리고요. 제사장들이 그 우상신을 섬기던 제사장들 다 죽여가지고 묻어버린 다음에 그 가루를 다 거기다 뿌려버리고요. 그뿐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시대 때 망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지금 누구의 영토입니까? 아시리아의 영토입니다. 아수르의 영토예요. 그런데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칼로 그곳을 정복한 게 아니고 복음으로 그곳을 정복하는 일을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이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그 지역은 이미 다 그 고위층들은 다 흩어졌고 민초들만 남아 있었겠죠. 그 민초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일까지 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개혁자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그동안 얼마나 부서졌겠습니까?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 별이 별걸 다 붙여놨었는데 그걸 다 부숴버렸으니 이제 보수공사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보수공사를 헌금을 걷어서 자기도 이게 자기 것을 내놓아서
이제 성전을 보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게 전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이 당시의 영적 수준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반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그래요. 오솔이라는 뜻이거든요. 서기관 이름이 무슨 오솔이냐. 근데 이런 것들이 이후에 나옵니다. 요나 선지자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무슨 야, 그래서 여호수아, 엘리압 이런 식으로 해서 엘, 하나님, 야, 여호와의 이름을 넣어서 사람들이 이름을 많이 지었는데 점점점 시대가 뒤로 가면 갈수록 애들 이름을 촌스럽게 무슨 하나님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지어. 안 짓고요. 오소리, 비둘기 뭐 이런 이름을 짓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고 사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반이 경건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그 아버지 시대에 아들들 이름 짓는데 그렇게 짓는 겁니다. 물론 이 제사장 이름은 그래도 hil기야입니다. hil기야. 야로 끝나는 제사장 이름은 그래도 전통적인 하나님 이름 짓는데 이제는 서기관 정도 되는 사람의 이름도 사반, 선지자 이름도 요나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성전을 짓다가 막 이제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지? 율법책이네? 이렇게 나왔어. 하고는 왕께 보고해라 하고 보내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통지파 유다 아닙니까? 성전이 서 있었던 그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럼 율법책이 없었단 말이냐? 있었겠지요. 그러나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에게 율법책이 잊혀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50년 세월 동안 성경을 안 보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성경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성경이 정말 성경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전혀 남아있지 않았느냐? 그럴 리가요. 성전에 다른 것들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요시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 들은 풍월이 있는 겁니다. 들은 풍월, 전통이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몸으로 익혀져 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제사 이렇게 드렸고 할아버지는 제사 이렇게 드렸고 계속해서 하는 방식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책을 손에 들고는 있으나 이거 안 펴봐도 신앙생활 하는데 그다지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늘 하던 방식대로 그들은 대를 이어서 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야, 피는 먹으면 안 돼. 왜 피는 먹으면 안 되죠? 질문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안 먹었고 할아버지가 안 먹고 증조부가 안 먹었어. 아, 그렇죠. 네, 그래 안 먹어야 되는 거구나. 이유는 몰라. 그냥 어쨌든 간에 하면 안 돼. 예배 시간에는 옷을 그렇게 입고 오면 안 된다? 왜요? 뭐야, 경건치 못하게. 그러면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배 시간은 꼭 지켜야 되고 경건하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줄줄줄줄 외우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지 못하되 외우는 일들은 실제로는 많이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바로 이 당시에 유다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시야는 불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성전을 바로 세우고자 했던 사람이었고 올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사람이고요.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했어요. 저 아슈르바니팔이 분명히 살아있는 때에, 물론 2년 후에 죽었지만 사실은 아수르 역사를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이 죽자마자 아수르가 갑자기 망하거든요. 갑자기 그 힘이 사라지면서 바벨론에게 망해버립니다. 그 전만 해도 아슈르바니팔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꼼짝도 못했다고요. 아수르는 이집트까지 완전히 다 먹어버린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만 섬겨야겠다.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저 아수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바니팔을 쳐버리셨죠. 아수르가 급속히 망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속 역사가들은 이런 소리 해봤자 안 믿습니다. 성경을 믿는 우리들만 믿는 얘기지만 바깥에 가서 이런 얘기하면 무식하다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유다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20살짜리가 별 힘도 없는 것이 하나님 섬기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야, 저 어린 것이 개혁을 이루겠다 하는구나. 아수르가 너무 센데 얘 좀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다 피할 만한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넘지 못할 어려움은 주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극복할 수, 산헤립을 극복할 수 있어서도 요시야는 아슈르바니팔은 좀 세다. 너는 그냥 죽어. 이게 다 치시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요시야는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고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왕입니다.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사반이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분위기를 보십시오. 분위기를.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저 성전 다시 지으라는 것을 다 준행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우선순위가 어디가 먼저입니까? 성전 다 짓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잘 짓고 있습니다. 또 성전에 나름대로 그 안에 뒤져보니까 또 재물도 있어서 그거 가지고 성전 짓는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가 우선순위죠. 사반이 머릿속에 이 책이란 게 도대체 뭐 대단한 건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것이 또 나왔습니다 하고는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내용이냐? 또 읽어보니까 그 책의 내용을 듣고 왕이 옷을 찢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열심히 예배드려 왔고 잘못된 거 바로 잡겠노라고 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정작 성경 본문을 열어보니까 앞불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가를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제가 다른 교회 비판하고 막 그런 것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잘못된 모습들,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손가락질할 만한 모습들이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잘못됐습니다. 바로 잡아야지요. 그걸 가지고 바로 잡아야 된다, 깨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 목소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죠. 잘못된 사람들 쫓아내기도 하고 제도를 바로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많은 경우에 문제들이 그대로 산적해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문제, 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또 그 개혁자들이 다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적폐가 되어서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혁했던 사람들이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는 현실. 이런 현실이 왜 나타나느냐? 사실은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민중신학을 한답시고 하면서 이 세상, 이 교회를 바꿔야 된다고 외쳤던 분들의 가장 큰 약점은 그들의 신학은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신학이었습니다. 그들의 텍스트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이었어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정작 잘못된 것을 보았어요. 잘못된 건 맞습니다. 잘못된 건 보았고 그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보면 그 가운데 부패가 있었고 그 부패를 다 청산하자고 외치는 것까지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가운데 말씀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에 대한 지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 자신의 이성과 늘 해왔던 전통에 맞추어서 교회라면 무릇 이래야지 라고 말하면서 과거로 회귀해야 된다는 말은 하지만 성경으로 회귀해야 된다는 말은 하지 못하는 현실이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세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왜 암흑기, 천년, 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중세교회 암흑기, 천년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은 그 역사를 따져보면 꼭 암흑기라고만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교회의 문제점을 많이 보았고요. 개혁해야 된다는 거 이야기 많이 했고요.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수많은 그 수도자들과 그 사제들이 교회의 개혁을 외쳤던 역사들이 쭉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걸 보고 잘못된 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 잘못된 걸 보고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개혁이 온전하게 일어나게 됐던 것은 동로마 제국이 망하고 그 동로마 제국에서 보따리를 쓰고 이제 학자들이 서쪽으로 서로마로 그 서로마 제국 이제 그 서양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죠. 서로마 지역이죠. 서로마가 먼저 망했으니까 동로마가 망하고 결국 이 유럽 쪽으로 그 학자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책을 짊어지고 오스만 투르크의 이슬람교들을 피해서 넘어오면서 거기 앉아서 할 거 없으니까 성경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생긴 일이죠. 그게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입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면서 성경을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에 다 쥐어지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이란 책이 있다는 것이 중세교회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사제들이 성경을 공부 안 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라틴어 열심히 공부해가면서 그거 다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경은 감추어진 책이었습니다. 성경이란 것이 있다는 건 알지만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는 알지만 정작 그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상황들. 수많은 설교자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외치고 그리고 수많은 소그룹에서 그래 우리 말씀대로 살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야 말씀을 실천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프로테스탄트야, 우리는 개신교도야, 우리는 개혁자들이야 라고 말했지만 정작 성경을 펼쳐서 읽지는 않는, 정작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는 알지는 못하는, 그러면서 들은 풍월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외우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은 풍월은 이것저것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문맥에서 나왔는지, 어떤 의미인지, 도대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누가 왜 어떤 배경에서 썼는지까지 알 필요도 없고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이야기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교회 오래 다니면요, 성경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설교 듣다 보면 성경을 많이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은 이게 목사들 이야기입니다. 목사들은 자기가 신학교 나왔다고 성경 많이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하기 전에 날마다 솟는 샘물 그 큐티 사역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요, 아는 게 없구나 라는 걸 깨달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서, 서신서 쪽은 그래도 좀 신약 쪽은 좀 나은데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이쪽으로 가니까요, 야, 내가 정말 무식하구나, 아는 게 없구나. 아모스서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없었다. 나훔서가 뭔지 알지도 못하겠다는 것을 그 목록가는 외우고 있었으되 그 책의 내용이 뭔지는 몰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요즘 또 느끼는 바입니다. 레위기에 대해서 분명히 배운 바가 있었는데 다시 매일 보고 있다 보니, 야,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것도 몰랐구나, 이것도 내가 온전히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몰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진정 요시야처럼 온전한 신앙인은 그 상황에서 옷을 찢게 되어 있습니다. 통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사실은 공부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칼뱅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프랑스어, 영어를 줄줄줄줄 읽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했고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야 따지고 연구하고 그 메시지를 파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진정 창조적 소수로서 그들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들이 교회만 바꾼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교회를 바꾸었고 또한 그 사회를 바꾸었습니다. 세상을 바꾸었고 세계관을 바꾸었습니다. 단순히 앞에서 누군가가 뭐라고 가르친다고 그것을 듣고 끄떡끄떡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신앙, 단순히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공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이 우리 삶 가운데 발견되어야만 합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늘 내 손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책을 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우리 현실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척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매일마다 포스트를 쓰는데 제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저라고 왜 때려치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하루도 주일은 당연히 따지고요. 주일만 빼놓고 아직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것을 해왔습니다. 아직 2년은 못 채웠습니다만은 550개가 넘는 글을, 어떤 게 지금 보면 부족한 글도 많고 약한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림 하나 붙여놨어요. 그 포스터 혹시 보시면 그 배경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기억나십니까? 벽돌 쌓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벽돌 쌓고 있어요. 이렇게. 왜냐? 저는 정말 그 벽돌을 쌓는 심정으로 이 일을 합니다. 하루 쓸 글이 벽돌 한 장입니다. 벽돌 한 장을 쌓고 또 시멘트를 바르고 또 벽돌 한 장을 쌓고
또 시멘트를 바르고 또 벽돌 한 장을 쌓고 또 시멘트를 바를 겁니다. 그것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냥 공사판에 해당되는 그냥 공사 현장,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공사 현장의 모습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개혁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합니다. 오늘도 한 장의 벽돌을 쌓고 오늘도 한 장의 벽돌을 쌓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그 일을 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그 사도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말씀을 풀어서 강해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세상이 편한 것, 인스턴트 신앙이 되어가다 보니까 그냥 짜릿한 거, 뭔가 거대한 거, 눈에 보이기에 대단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신앙인 양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거대한 이벤트를 벌리고 큰 찬양 집회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리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간다고 착각합니다. 과연 그랬나요? 한국교회가 그래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세상을 바꾸는 힘은 사실은 한꺼번에 거대한 일을 퍼뜨리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벽돌 쌓듯이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간에 내 그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심정으로 한 삽 한 삽 뜨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삶에 의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들이 한순간 조금이라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그 가운데서 결단하고 분투하고 애쓰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어 갑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알려주는 말씀, 누군가가 선포하는 말씀, 누군가가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온전히 발견된 말씀,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낸 말씀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다시 한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서서히 자라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빠르게 강력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개혁을 이루었던 요시야도 말씀을 발견했던 것을 보며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 가운데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발견하는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